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로람의 하늘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라고 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들고 하소나 우승에 서오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고 그분의 머리 삶을 주시네. 십자가 구별하라 주위에 일어나 나말 소리 듣고 나가 싸워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구별하라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본능 비우라 복음의 감추인 복음을 기호하면서 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구별하라 주위에 일어나 이 나를 전전하고 고개가 부르니 승천한 부산을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만국을 가리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서게 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능력이 나를 위해 하노니 위하노니라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산죄하는 증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능력이 나를 위해 하노니 귀하노니라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한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능력이 나를 위해 하노니 귀하노니라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능력이 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능력이 나를 위해 하노니 귀하노니라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도는 예수의 피
제가 그 평일에 예배 드릴 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봐요. 오늘 어디 뭐 듣고 싶으신 데 있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잖아요. 평일에는 오늘은 어디 뭐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 뭐 창세기 24장 뭐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 정해주셨으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이 빛이 있는 그날을 낮이라고 하시고 빛이 없는 날을 밤이라고 정하시는, 이러한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해를 보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어두워지면 잠을 자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자꾸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나 해대고 있고, 근데 진화론자들 역시도 자기네들이 굉장한 모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론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명이 되면 그건 진화론이라고 불려지면 안 되고요. 진화의 법칙이라고 불려져야 돼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매나 뒤로 매나 옆으로 매나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칙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론자가 붙었죠. 이것은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된 것은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 이론인 거예요. 아마도 진화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일부가 믿고 있는 진화론대로 세상이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면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형제님의 조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내 조상은 저기 아프리카에 살던 원숭이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 조상은 저기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고릴라가 내 조상이었어. 이게 맞는 거죠. 진화론주의자들에게 그럼 당신의 조상은 고릴라냐 원숭이냐라고 물어보면 기분 나빠해 또. 예? 그러니까 진화론은 말 그대로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문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대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작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각각 자기의 갈 길을 정해주셨어요. 해는 동에서 서로 가고 별은 자기의 자리를 따라 별무리가 이동을 하고 있고 달도 밤에 올라왔다가 다시 해가 올 시간이 되면 다시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이 성경에는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공허하고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기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산다고 해도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태에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의 씨앗을 어머니의 태중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찬양받기 위함이라. 북한에 가면은 북한 주민들, 우리 불쌍한 북한 주민들이 맨날 뭐 김일성, 김정은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뭐 위대하신 동지 어쩌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흰 쌀밥을 주시고 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건 싫어하시죠.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독재자이신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을 두었고 사망을 두었어. 내가 너희들 앞에 복을 두었고 저주를 두었어. 너희들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니?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그 자체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직도 이 세상은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혼돈하고 어둡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마음속은 아직도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연봉을 막 1억, 2억씩 받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어디 해외 출장을 가면 꼭 그 유능한 직원만 내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어두움만이고 아직도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 자신은 몰라. 내가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 엄마가 나 낳았지. 이게 전부예요. 그 엄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씨앗은 어떻게 됐어? 아빠 엄마가 잠자리에서 낳았지 뭐. 그러면 아빠 엄마에게서 나온 난자와 정자라고 하는 그 씨는 어디서 난 거야? 개술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네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아무리 세상에 질서가 자리 잡혀 있어도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질서로 자리 잡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으로는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가고 육신으로는 내가 조금 질병을 갖고 살아가고 육신으로는 내가 어떤 가시를 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거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네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하나님이 그걸 차단하시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내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문을 닫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버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내 안에 있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공허하고 어두웠고 더럽고 추했던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길을 막아요. 이렇게. 야, 저거 예수쟁이. 저거 예수쟁이. 입만 열면 예수 얘기야. 저 재수 없어.
그리고 자꾸 누군가가 방해하고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그를 짓누르고 막으려고 해도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내몰렸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셨어요. 근데 나에게 있었던 어떤 너무나도 힘든 그 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 종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일생을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클리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완전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년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라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누구야? 글쎄 잘 모르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설과 입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빛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빛을 받기 때문에 태양은 원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밝음과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열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없으면 창조하신 피조물, 이런 모든 것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나오는 여러 에너지를 통해서 온 세상의 식물들이 자랍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가 맺고 벼가 자라고 보리가 자라고 그것을 우리가 수확해서 먹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에 빛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빛은 생명인 거죠. 식물의 엽록소가 빛을 받아서 그 에너지로 영양소를 생산을 하고 그것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모든 동물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식물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식물이 다 죽어버리면 동물들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또 사나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초식 동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걔네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동물이 없으면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이런 데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이 생명체의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빛으로 생명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 바깥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나 꼬락서니까 칠칠 맞고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가서 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라 그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빛을 만드셨다. 낮과 밤으로 나누셨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하는 이런 창조의 법칙,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공허하고 추하고 흑암이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끝인가? 아니죠.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에 카톡이 왔어요. 파키스탄에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동생 목사님인데 파키스탄 현지인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형이라고 하는데 마크 앤비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오늘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가까우면 가보겠는데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과거에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와서 설교도 하신 적도 있고 저랑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어로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도,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도,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라고 하는 자들도, 나 나중에 예수 믿을게, 지금 바빠 하던 자들도,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던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인생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정도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렇게 살아봐야 그 마음속은 여전히 흑암이고 공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죽음은 끝나는 것으로 아니까 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공명정대한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내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마귀가 잡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가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가 생기고 저러한 이유가 생기고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점점 안 좋은 일만 생겨. 야 이거 예수 믿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예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사탄은 그렇게 그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해. 그는요 반드시 거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점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점점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해. 야 내가 이거 교회 다녀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안 좋게 하고 미혹시키고 나쁜 일이 생기게 만드는가?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자꾸 힘든 일이 생긴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그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를 못 가게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항상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에서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밝은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밝음은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말하게 되는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의 빛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정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빛의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